안녕하세요. 기독교 입문 과정인 브릿지 교리 문답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독교 입문 과정인 브릿지 교리 문답 수업은 총 8개의 전통 교리 주제와 사도 신경 해설까지 해서 총 9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리이며 10계명을 또한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다루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10계명이 윤리의 전부입니까? 등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구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다른 어떤 존재자들보다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과 관계의 존재라는 것, 그리고 셋째,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 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합리성, 윤리성, 그리고 종교성 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간이 지음을 받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행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단순한 쾌락의 지속이 아니라 생명을 영원히 풍성하게 누리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하고 풍성한 개발과 발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부터 이러한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7번째 시간인데 8번째 시간에 이제 다룰 거대한 주제라서 그때 자세히 다룰 겁니다만은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인간의 존재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연, 우주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이제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의 목적인데 이 소명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고 또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명은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며 때때로 한순간 직업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은 부를 소의 목숨 명자라는 한자어를 쓰는데요. 본래는 왕이 신하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를 때 이 소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교회사 속에서는 성직자로 봉사하도록 신에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을 가리키기 위해 특별히 이제 어떤 그 성직 임명 가운데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노선을 따르는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 이론 혹은 그 신학을 이 소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해석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거나 혹은 뭐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선하고 유익한 일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그 소명에 충실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람마다 태어난 어떤 장소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그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엔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따라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만인 제사장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만인,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말도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갖는 그 직업이 그러면 소명이냐? 이게 일치할 수는 있어요. 일치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항상 또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경제 활동이나 어떤 사회 구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소명은 경제 활동이나 사회 구성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은 그러나 이제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겹칠 일도 많이 있어요. 다만 이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제 많은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신중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소명을 발견하고 이제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신중해야 되고 이제 노력해야 돼.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아마 이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다음 질문인데요. 나의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유와 판단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소명입니다. 단 소명의 선택과 실행은 선악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선한 것이어만 합니다.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방금 드렸죠. 그리고 합리성과 도덕성, 종교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그 모든 것을 활용할 자유와 그리고 판단 능력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레스토랑에 있는 메뉴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건 아니죠. 그건 레스토랑이 준비하는 거죠. 그러나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그 메뉴판을 보면서 무엇을 먹을지 고를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바로 그 자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뭐 경제적, 시간적, 때때로는 어떤 그 건강의 여유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 나의 기쁜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나 이 직업과 달리 소명이라는 것이 더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소위 공공의 유익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가장 보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러한 공공의 유익을 위한 일을 지속성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쁜 마음이라는 것이 뭐 보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신념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소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역할이고 합리성과 도덕성을 함께 활용해야 되는 것으로 어떤 것을 내 소명으로 삼을지 그러한 구체적인 선택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제한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결과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적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을 다 포괄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돈을 내가 뭐 기부한다.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정당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라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뭐 그리고 또 동기도 뭐 예를 들면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도둑질이라는 이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 능력도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공동체 속에서 대화도 많이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 판단 능력과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소명으로 인정을 해 주시지만 제외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악한 일은 결코 하나님의 그 소명 활동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반대로 선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소명 활동에 포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내가 이걸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소신 있게 해 나가면 된다는 것.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표현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가 세 범주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국가 체계와 질서를 위한 어떤 그 법에 따른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따른 윤리적 판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의 종교적 판단이 있는데 이 선악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랑의 기준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기독교의 이제 원칙인데요. 이러한 이해는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것이라기보다는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기원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은 구약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윤리를 이해하기 위한 정말 좋은
출발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10계명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지는 10개의 계명을 가리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 두 가지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소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고요. 구체적으로 각각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다신 숭배 금지, 두 번째 계명은 형상 숭배 금지, 세 번째 계명은 신성 모독 금지,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준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 금지,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 금지,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 금지,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 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계명은 탐심 금지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윤리가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리고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인데요. 이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윤리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또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사랑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이 마지막에 이제 탐심 금지 계명은 사실 하나의 각각 그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 이러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신 숭배를 금지하는데요. 첫 번째 계명에서 그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 가치를 떠올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왜 존재하게 되었느냐? 거룩한 근원, 신성한 근원을 갖는다는 것. 다신론 세계에서도 본래 여러 신들 중에 최고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최고신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가 있다는 그러한 이 고대 종교에도 그런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념이 여기에 잘 반영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순간순간의 그 힘들, 그런 것들에 이제 굴복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을 쫓음으로써 스스로의 그 존재의 깊이를 더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첫 번째 계명, 이제 하나님 사랑의 제1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형상 숭배나 신성 모독, 안식일 준수 뭐 이와 관련된 계명들은 바로 이러한 원리들의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거 특정 종교에 반역하지 말라는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이 존재론적 그리고 이제 실존적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사실은 이걸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요. 이 10계명의 그 다섯 번째 계명부터 이제 열 번째 계명은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원리로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 이것도 이제 단순히 부모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그 사회적 차원을 고려하라는 이야기고 한편으로는 질서를 존중하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는 부모가 강한 존재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 부모가 약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인간 존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원리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탐심 금지라는 것이 결국에는 첫째 계명과 쌍을 이루고 일종의 원리를 이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웃 사랑의 원리의 그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어떤 사랑 내지는 이제 윤리를 가진 뒤라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도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타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접근한다는 것인데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심을 개발시키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 내에서는 이 하나님 사랑, 나의 사랑,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이라는 어떤 그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그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 외적 태도만이 아니라 이 내면의 상태를 도덕적으로 변화시키는 성품의 발달은 바로 십계명처럼 신앙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0계명이 윤리의 전부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근본 원리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구체적 실천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대에 걸맞는 윤리를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10계명이 근원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체적인 사례들에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현실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들이냐? 그러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이제 있고 또 어려운 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 윤리에서 동물권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기술 발달이라든지 때로는 반출생주의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현대의 논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10계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현대 논의 그 자체에 대한 우리가 배움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떤 그 윤리적인 담론에서 우리의 출발점은 인간의 존엄성으로 이제 출발한다는 것이고 바로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윤리적인 사회적 담론에 이제 들어가서는 종교적 입장을 내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종교적 바탕에 근거한 윤리적 입장은 사회 내에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별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담론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그 사회적 담론에 맞는 이 방식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나 내 윤리적 입장을 지킬 때는 지금 우리가 배운 어떤 그 기독교인의 윤리의 그 신앙적인 그 관점을 배제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거기서 더 잘 발달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독교인의 윤리 담론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윤리 담론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잘 배워서 그것들을 잘 발전시키는 그런 훈련을 또한 받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릿지 교리 문답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